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월터 브루그만의 완전한 풍요 이 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제1장 돈에 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다르게 오늘날의 교회는 물질적인 것들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인들과 주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헤아리고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6세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교회는 부에 관해서는 사적인 방향과 소망에 관해서는 내세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의 원인은 부유층이 교회를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원인들과 현상으로 사실상 교회는 물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내세를 위한 영원 돌보기라는 영적인 문제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직자들의 타자화가 나타났는데요. 즉 실제 세상에서 분리되어 성직자들은 성스러운 것들의 대표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목회자가 이런 성스러운 일에만 전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14절은 이런 모습을 꾸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잘하기를 거부한다고 꾸짖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유식에만 의존하므로 선하게 관한 시급한 문제들을 다룰 능력이 없는 아기로 남으려 했습니다. 현대의 부유한 교회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물질성의 문제에서 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신앙의 물질성에 관한 정확하고 비판적인 사고라는 단단한 음식보다 편리하고 사적이며 내세적인 복음이라는 젖을 선호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교회가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의 물질적인 측면들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순수한 종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시대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도덕적 열정이 없는 약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신앙의 물질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신앙의 몇 가지 차원을 살펴보는 책입니다. 신앙의 물질적인 측면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두 가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세계에 관한 우리의 확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좋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확신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성육신에 관한 우리의 확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근거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 육신이 되어서 지극히 물질적인 종류의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확신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서 진짜 세상에서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일 것입니다. 이 책이 다루는 5가지 요소는 돈, 음식, 몸, 시간, 장소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돈은 재화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돈으로 인해 시장 경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은 영향력, 힘, 성공, 미덕의 강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후자의 기능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매우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의 중심에는 존 웨슬리의 명언인 최대한 벌어서 최대한 주고 최대한 저축하라가 있습니다. 이 진술은 돈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 진술이 실제로는 탐구할 필요성이 있는 많은 문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벌면 충분할까요? 얼마나 주면 충분할까요? 얼마나 저축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을 하면서 돈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대한 벌라 이 말을 생각해 보시죠. 하지만 얼마나 많이 벌어야 충분할까요? 자본주의 사회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에 비판적입니다. 물론 정직하고도 생산적인 노동은 미덕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법니다. 아니, 벌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노동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능력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벌어야 충분할까요? 자본 이동성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끝없이 축적할 수 있는 시대에 최대한은 한계나 제약이 없습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부의 축적이 일종의 중독성 마약이 되어 우리 삶에서 인간적인 차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돈을 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가난을 대물림 받는 사람들은 정직한 일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임금으로는 사람다운 삶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경제적 우위는 절세 전략과 높은 교육을 비롯한 갖가지 이점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이 어떤 식으로 개인화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최대한 벌라라는 권고와 관련해서 소득이 어떤 식으로 개인화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각 소득자가 자신을 공동체에 속한 존재로 여기고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막대한 이점을 누리고 누구는 상류층으로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공동체 전체가 개인화된 부라는 유독한 개념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소득을 공동체라는 배경 속에 두면 소득 능력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기대 및 약속, 제약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복잡합니다.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소비주의는 돈을 사회 전체와 관계없이 별개의 것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을 별개로 다루면 웨슬리의 가이드라인이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그 결과는 돈을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도구로서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장소나 사회적 기능, 요구사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최대한 저축하라 이 말을 함께 생각해 보시죠.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저축해야 할까요? 이 권고는 최대한 쓰라라는 소비주의의 유혹을 막아주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더 많은 물건을 가지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더 좋아진다는 소비주의의 유혹을 떨쳐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물질성을 실천하려면 저축하라, 즉 세이브의 다른 두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이웃을 세이브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첫째, 우리의 서식지인 지구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저축은 자신을 위해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큰 생명체의 망의 일부로 보고 그 망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물질성과 관련된 중요한 선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피조세계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기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피조세계를 고갈시키는 사용자가 될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세이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웃을 세이브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4대 취약계층은 과부, 고아, 이민자, 빈민입니다. 약탈적인 가부장적 경제에서 이들은 아무런 지위도 힘도 없었습니다. 이런 세이브, 이런 삶을 구하는 것은 취약계층이 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선 외에도 성경은 주기적인 비탄감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대한 저축하라. 이 말은 돈을 개인적으로 축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웃과 온 피조세계를 위해 돈을 지혜롭게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대한 주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대한 주라는 말은 후히 베푸는 것을 포함합니다. 책임감 있는 물질성은 삶의 풍성한 선물에 대한 깊은 감사로 인해서 기꺼이 후히 베푸는 것을 포함합니다. 책임감이 있는 물질성은 경쟁적인 축적의 욕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후히 베풀 수 있는 근거는 후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물질성은 우리 모두가 생명을 주는 네트워크 속에 속해 있고
이 네트워크의 온전한 참여자이자 기여자가 될 영광스러운 기회가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생명을 주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에 관한 것입니다. 계획적이고 주기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특정하고도 뚜렷한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즉흥적으로 베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베품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즉흥적인 나눔을 넘어 예산을 짜서 계획적이고 주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나누려는 노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극적인 위기를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책임지고 사회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을과 관련된 것인데요. 더불어 사는 삶과 공익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기독교 물질성은 더불어 사는 삶과 공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공익에 대한 기여는 대개 세금 납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기독교 물질성을 실천하는 이들은 납세를 부를 공동체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여깁니다. 정부의 힘을 거부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세 번째는 어디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 관리와 장소에 관한 헌신을 결합하라는 것입니다. 돈 관리와 장소에 대한 헌신을 결합해 보면 돈의 투자와 사용은 각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고향에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돈을 지역사회에서 끌어내려는 대형 상점과 체인점, 특히 거대 온라인 상점의 무분별한 확정을 제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벌기와 저축하기, 주기, 이 세 가지는 돈을 버는 개인들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의 주된 내러티브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물질성에 반하는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끝없이 축적해야 한다. 저축은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다. 나눔은 인색하고 불규칙하게 하면 충분하다. 세상의 이러한 주된 내러티브를 보고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린 이 중 어떤 내러티브 가운데 서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에 말하는 성숙한 물질성은 돈에 관한 사회의 주된 가정들을 버리는 우리의 극단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돈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의 중심에는 존 웨슬리의 명언인 최대한 벌어서 최대한 주고 최대한 저축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벌면 충분할까요? 얼마나 주면 충분할까요? 얼마나 저축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돈에 대한 세상의 내러티브는 돈을 버는 것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끝없이 축적해야 한다. 저축은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다. 나눔은 인색하고 불규칙하게 하면 충분하다. 이런 세상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저항하고 계십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